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선택받았음과 현재 유기됨과 장래, 회복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받았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유기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차분하게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유기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목적, 유기된 이유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찌 보면 그 10장의 서론격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10장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30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의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의가 나오고 두 번째 의가 나오는데요, 같은 의가 아닙니다. 좀 달라요. 우리 번역 성경은 그냥 똑같이 의라고 했지만 이게요, 의미상 다릅니다. 첫 번째 의는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좀 더 쉽게 의역하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나오는 말씀 이어서 30절 그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곧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얻은 칭의,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칭의는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진 거다?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 보시면요, 31절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법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겠습니까? 칭이겠습니까? 율법이죠. 예,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30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의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에서는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도 좀 더 쉽게 의역하면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31절의 말씀은 첫 번째는 믿음이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배제된 율법 준수로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질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중에 핵심은 사랑이에요. 613가지 계명의 핵심은 쥐어짜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 본질 사랑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원의 서정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9가지 순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7가지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외우지 못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있으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소명이죠.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는 회심. 네 번째는 신앙.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칭의. 여섯 번째는 입양. 다른 말로 하면은 양자. 그리고 다음에는 성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마지막은 영화죠. 예. 근데 이 순서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시간적인 순서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에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분명한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이 영화는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그 영화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칭의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최소한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모습들은 분명하게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칭의는요, 칭의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칭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칭의는 받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 가지고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저 받은 은혜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희생하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창세전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녀됨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예요. 믿음과 칭의와 은혜. 어찌 보면 이거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뭡니까? 예? 율법은 로마에서 보면은, 사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참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어떻게 보면은 좀 대조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율법에 관한 분위기가 크게 두 가지 대중적인 분위기였어요.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전히 우리 구약시대에 선민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율법 폐기론자예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 613가지의 계명, 우리가 그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두 세력을 대적하면서 썼어야 돼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 두 세력을 견제하면서 로마서를 써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느 한편으로 가면은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란 게 뭡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율법은 우리가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것이 세상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로마서 지금 제가 7장 12절과 1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 주보 나온 대로 7장 12절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 14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율법이 거룩하대요, 의롭대요, 선하대요,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원하는 대로 살라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행위. 즉 여기 구원의 서정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율법을 굳이 연결하자면 성화죠. 왜냐면 성화나 율법은 다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율법은요 크게 613가지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율법 이제 학자들은 613가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의식법은 쉽게 말해가지고 제사와 관련된 그 의식, 제사와 관련된 그 의식인데, 이 제사와 관련된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제사 규정을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법,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전서나 찬송가 보면 앞뒤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여전히 이 도덕법, 십계명 같은 경우는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제가 지금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늘날도 도덕법과 같은 그러한 율법, 성화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이 성화보다 반드시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칭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으로 인한 이 칭의가 항상 이 성화, 이 율법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 교인들이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자 했냐면요, 이 믿음과 칭의를 배제한 채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믿음과 칭의가 배제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결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구약시대 때도요, 여전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라든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모세의 고백이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떠한 약속들이 주어졌고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믿음보다는 율법에 그냥 치우치고 말았어요. 믿음을 배제하고 율법에 치우치다 보니까요,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본질이 외면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마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들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은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여겨질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니까요. 믿음이 결여되다 보니까 본일도 외면하게 되고요. 결국 형식에 얽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있어요.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바울의 때나 책망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선민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고 율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믿음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구하는 바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집중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언하기를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열심은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가지고 열심히 준수했지만 믿음이 배제됐어요. 본질이 외면된 형식적인 그런 율법이다 보니까 그것은요,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지만 무슨 열심이 되고 말았냐면 헛된 열심이 되고 말았다.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헛된 열심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신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요, 그게 헛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올바른 지식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또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배제하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외식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놨다! 그게 하나님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우린 그냥 도구예요. 그릇이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까 귀한 그릇이 된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배제됐기 때문에. 믿음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 자,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은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처럼 율법은요, 한계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 종결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단지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이 종결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빛과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말씀의 앞뒤 말씀 문맥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을 종결 지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루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나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신과의 어떤 사랑, 신적인 사랑. 근데 그 신적인 사랑이 뭐냐?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건 신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정말 무한하신 사랑.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에게 혹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와우.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베풀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613가지 율법에 다 마침이 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새 계명을 주셨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을 구원받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면 이제 모든 세계 민족에게 주님을 믿는 교회 일원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도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아가페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아가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되게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 성화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법적인 의인으로서, 실제적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보다 더 큰 말씀이에요. 이 성화는 어찌 보면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은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까지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화로 주신 새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더군다나 그 사랑이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요, 이 성화는요 율법보다 더 큰 말씀이에요. 이 새 계명의 말씀은 그 새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즉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 가지고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래서 이제는 눈은 눈으로가 아니에요. 눈은 사랑으로, 이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대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실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전반적으로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신 그 새 계명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의 진정한 요구, 아가페 사랑까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믿기만 하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요. 그 의가 뭐예요? 칭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이게 법적으로 빵빵빵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의인이다. 빵빵빵 법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자,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어찌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렵지 않아 보이죠.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어찌하면 됩니까? 고백하면 되는 거죠.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 함께 분명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회개했어요. 처음에는 욕했다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 사실을. 그러자 그는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야, 그러면 참 이거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캐시 버네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생 14명이 죽었습니다. 교사 1명 포함해서 15명이 죽었는데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괴한들이 침입해서 학생들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했는데요. 이때 죽은 학생 가운데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캐시 버넬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괴한들이요, 그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몰아놓고서는 총을 겨누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씩. 하나님을 믿냐고.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안 믿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왜요? 거기서 그 분위기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바로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캐시 버넬은요,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이 캐시 버넬은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좀 불량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였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해. 이 고백이 이 캐시 버넬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캐시 버넬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세상에 가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 가면 교회처럼 그렇게 흐리게 물타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캐시 버넷처럼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자,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벌어진 운동이 See You at the Hall이라는 운동이에요. 국기 개양대에서 만납시다. 학생들이
평소 등교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찍 등교를 해요. 학년에 상관없이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입니다.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침마다 학생들이 가서 기도했어요. 결국 캐시 버넬이라는 그 캐시 버넬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의 미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생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받았다가 믿음을 저버려서 이게 되었는데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까지 온전히 지키심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심으로 여러분 모두 장차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